목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봄신앙 사경회 말씀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7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라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어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끔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중에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말씀은 어쩌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총정리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 이것은 교회 생활하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7교회, 6교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이 말씀은 그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데 앞부분 교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무 적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폐해. 그래서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 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적극성을 가진 자들의 폐해,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것은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총정리합니다. 총정리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문제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소극성. 자, 이 문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체적인 총정리, 이 전체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멘이시다. 충성되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런 분이 오셨다. 그럽니다. 이건 총정리죠. 이건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을 말할 때는 서론에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멘이시다.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총론이다 이 말이죠.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극복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참 점잖다, 참 편안하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요구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늘 편안하고, 점잖고.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들여다 보이느냐라고 할 때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고 또 서로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양한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자, 그런 가운데서 전혀 문제가 없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참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면 별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지내면 교회 생활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조용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싫은 소리 하지도 말고 싫은 소리 듣지도 말고 그냥 다 가만히 있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된다. 정말 한국 정서로 볼 때 너무 점잖고 훌륭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버리겠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이것은 주님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주님의 몸과 일치되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은 토하고 싶다. 그리고 버리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진단을 해본 결과 주님이 의사가 이제 증세가 가만히 있다. 어린애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했더니 그 진찰을 했더니 그 진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속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네가 속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쉬울 것 없고 나는 별 문제가 없다. 네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공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그리고 눈물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네가 벌거벗었다. 네가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는 정말 가난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그리고 공고하다. 여기에서 진단 결과 공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속되는 속에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만 있다는 거예요. 가련하다,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증상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권면하기를 뭔가를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라.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우리 아고라 있죠? 아고라? 아고라 광장. 아고라 광장. 이게 원래 시장입니다. 시장. 뭐 토론의 광장도 거기에 있고, 아고라죠. 그러면 동사가 되죠. 아고라죠. 시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결책은 바로 시장을 개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달란트 장사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땅 묻어 놓은 상태, 그건 나중에 뺏기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묻어둔 자는 1달란트이지만 뺏긴다는 거죠. 오히려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아서 줘버린다는 거죠. 장사를 했죠. 5달란트 가진 자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파묻어 놓았죠. 이 아고라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고라조. 신앙에 있어서 아고라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나라에 그 나라가 얼마나 융성하고 풍요로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파는 자들도 많고 파는 물건도 많고 그리고 사는 자들이 많고 사는 물건도 많이 있다. 물자의 이 물류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 나라는 융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 시장을 들여다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파는 물건도 없어. 진열대에 뭐 물건 정기어 있고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럼 그 나라는 다 됐어요. 그 나라는 지는 태양이다. 그리고 북한의 모습이 그렇죠. 그냥 시장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 있는 거예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나라가 융성하게 되는 것은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에도 아고라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 시장이. 그런데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은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곳입니다. 공개적으로 팔 거 팔고 그리고 살 거 사는 거예요. 막 흥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암암리에 사고 파는 것을 암시장이라 암시장. 거기에는 뭐가 오고 가겠습니까? 암표가 오고 가겠죠. 또는 마약이 오고 간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교회 생활은 이런 암표가 오고 가고 마약이 오고 가고 이런 시장,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이에요, 광장. 토론 광장. 아고라.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시장인데 이게 개방된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냥 속닥속닥 이런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 잘 사고 잘 팔아라.
그 사고 팔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련됐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정제된 금, 부가가치가 높아진 금, 순도가 높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제사장의 고의, 제사장의 옷입니다. 세마포로 짜서 입게 된 옷을 표현합니다. 이 신분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눈이 어둡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내 눈 밝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극복하게 되는데, 침체된 신앙을 극복하게 되는데,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변화를 모색하라. 그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픈마인드 하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더 온전한 형태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 아멘한다, 믿는다, 영접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관념으로 또는 신념으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내 몸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나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다. 믿음은 신념이냐? 그것은 불온전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먹는 것이다. 나와 일치되지 못한 것은 그거는 배설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나와 하나 되고 내게서 또한 그분이 먹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 내게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 과정이 바로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앉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좌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화로 만들어져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존귀한 위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존재의 위치, 거기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시고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같고 그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라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냐. 전체적인 총정리입니다. 그저 나는 교회를 통해서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낸다. 자, 그런데 아니다. 너무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뱉어내버리고 싶다. 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별 탈 없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 속을 진단해 보니까 너무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무 가난하다. 눈멀었다. 부끄럽다. 벌거벗었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고라조 해야 된다. 사고 팔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려고 하면 뭔가 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내주고 사게 됩니까? 시간을 내주든지 공간을 내주든지 뭔가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데 공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내가 시간도 내주고 길을 빌려주든지 우리 여기 사무엘 동산에 있다 보면은 온통 주일날 오후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또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온 천지장이 열려 있어요. 계속 막 장사한다고 시끌벅적합니다. 구석구석에서. 그럼 내가 뭔가 시간을 내주든지 내가 뭔가 내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아고라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내어줄 걸 내어주고 사서 내가 눈에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고 계시가 열려지게 돼야 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돼야 되고 자, 이런 과정을 이런 또 진리의 말씀 그런 금을 관련된 금을 이것을 사서 그래서 진리를 가진 존재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내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내가 오픈 마인드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 양식과 네 양식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체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양식을 먹으면 체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 양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그 결과
주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어. 체질이 같았어. 같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의 동일성. 생명이 서로 공유되는, 이 본성이 함께 공유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가져오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속심령이 주님과 한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고팔고 장사를 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삶에서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그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잠깐씩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